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왕이 되어서 사울왕 만세를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오늘 이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한 것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앞부분 7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나라를 위하여 함께하는 그 시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들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장소가 미스바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어 읽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영적인 장소는 어디냐면 베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광야에서 돌베개를 하다가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가 베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야곱에게 말씀하는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디나 사건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위기를 느끼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서 영적인 장소는 베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도 영적인 장소가 있었죠. 그게 어디예요? 겟세마네 동산이요. 겟세마네 동산이 예수님에게는 영적인 장소였죠.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서 하나님 앞에 모았다. 이 영적인 장소로 내가 간다, 이거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장소는 어디죠?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이 성전이 영적인 장소일 수 있죠.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나만 아는 그 장소가 영적인 장소가 있을 수가 있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기도원이 영적인 장소였어요. 영락교회를 다닐 때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 버스를 타고 가고 그리고 내려서 한 20-30분 쭉 올라가게 되면 영락기도원이 나와요. 어머니는 거기를 자주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려오시고, 어떨 때는 거기에서 밤새 있다가 새벽 기도를 기도원에서 끝내고 이른 아침 집으로 돌아오는 어머님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인생을 생활해 나갈 때 이 영적인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영적인 삶과 인생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달라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야곱처럼,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처럼
나의 영적인 장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인생을 달려가고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오늘 18절 말씀에 미스바에 모이니까 사무엘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출애굽 때 너희들을 지켜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너를 지켜주셨다. 이 모든 민족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을 말씀하고, 조금 더 앞으로 가게 되면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을 말씀하는 거죠.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도 나오고 미디안 족속도 나오고 가나안 왕 야빈도 나오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그 민족을 무찌르고 백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엇을 말씀하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고 하는구나. 너희들이 지금 왕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또 한 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7절과 8절에 가게 되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고 하나님을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왕의 제도는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좋냐? 그래도 좋다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지파별로 나오게 해서, 지파별로 나온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중에서 미들이 가족이 뽑히고, 거기에 기스가 뽑히고, 거기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장면이 21절에 나오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사울을 찾는데 사울을 찾지 못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울이 여기 왔습니까? 그랬더니 보따리들이 있는 그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찾아서 사울을 데려오니 사울이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크더라. 그리고 사람들이 사울 왕 만세를 외쳤다.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묵상하고 넘어갈 내용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이 숨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고 감당할 수 없어라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다른 쪽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겸손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양쪽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떻든 사울 왕은 왕이 되는 순간에 그렇게 앞으로 드러나지는 않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왕이 된 후에 백성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사울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그런데 돌아갈 때 26절에 보니까는 따르는 자들이 있었다. 근데 그들은 유력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또한 누구냐면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서 함께 모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사울을 멸시하고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않고 따르지를 않았다. 그랬더니 오늘 마지막 27절 끝부분이 뭡니까? 사울이 잠잠하였더라. 잠잠하였더라는 요 말씀의 의미를 내일 새벽 연결되는 말씀 속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따르는 자가 있고 반대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어떠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100% 따라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 왕노릇 못하겠다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준비된 모습을 이 사울 왕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큐티책에 저가 잠잠하였더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사울 왕이 참았더라. 사울 왕이 기다렸더라. 사울 왕이 상황을 예의주시하였더라. 그리고 내일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이 잠잠했던 모습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에도 다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좀 불편해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은 힘들고 불편하고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 마음을 감동받은 자들이 또 나를 지지하고 밀어주고 손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힘이 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가정일 수 있고 일터일 수 있고 또한 교회 안에 영적 사역일 수 있는데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안에서 나를 품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내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신학교 때 교수님이 목회를 준비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평생 기억에 남고 아직도 생각이 나요. 예수님에게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다. 그러나 가룟 유다 때문에 인류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멈추지 않았다. 그 반대하는 것 때문에 가야 될 길을, 해야 될 일을 못하면 안 된다. 그러한 얘기가 생생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갈 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은총이 내 삶 속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여정 속에 말씀하시고 또한 감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대하며 오늘을 또 출발합니다. 사무엘에게 영적 장소 미스바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 영적 장소가 있어 하나님 앞에 때마다 시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여정, 믿음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오늘과 내일 서귀포 기독교 교회 협의회 연합부흥성회가 정말로 3년 만에 모이는 이 영적 집회에 서귀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적 잔치가 되게 하시고, 또한 강사 목사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